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때로는 불편한 질문처럼 다가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돈, 그리고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이토록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본래 믿음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할 11조가 어째서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의무감이나 두려움,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또 다른 영혼이 자유를 찾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뜻 이야기하지 않는 11조의 교리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위험한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종교적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너무나도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이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성경 전체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계산하는 산수를 훨씬 뛰어넘는 깊고 위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과 계산적인 종교행위를 구분하는 진리이며 죄책감에 얽매인 마음이 아닌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진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의 조건으로 11조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역시 11조를 순종의 척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이며 인간의 제도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위대한 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세대 동안 덮여있던 이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너그러운 나눔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의무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 성경적이며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의 기원은 본래 하나님과의 거래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단이었고 명예와 언약의 자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장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그에게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는 영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시며 저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토록 순수했던 마음의 고백은 차가운 시스템에 의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배의 행위였던 것이 제도적인 요구사항으로 바뀌었고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은 딱딱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야 할 것이 마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처럼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1조는 성도의 거룩함을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됩니다. 축복받고 싶으면 내고,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무서운 위협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말라기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헌물을 가로채던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였을까요? 진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의 경고가 심판받는 한 명의 성도가 아닌 제단을 더럽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했지만 어느새 신실한 성도와 죄책감 사이에 놓인 울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주가 두려워서, 물질적 결핍이 무서워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강요나 조종, 영적인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11조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11조는 단지 텅 빈 계산일 뿐이며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하늘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닌 온전한 헌신에 의해 움직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10%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 100%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온전한 헌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는 동전 몇 개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희생, 즉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 우리의 순종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정직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포기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도들은 특정한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2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는 남아도는 것을 바친 부자들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헌금의 가치가 그 액수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10%를 드리고 있는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드리는가? 예수님은 결코 축복을 놓고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것을 주면 나도 내게 저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그 어떤 11조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일을 돈으로 대신하려는 값싼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거래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기계적으로 계산된 11조를 찾지 않습니다. 하늘은 뜨겁게 타오르는 심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심장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면 당신의 헌물이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의무가 아닌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세금이 아닌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수세기에 걸쳐 미묘하지만 아주 위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많은 경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회개의 장부의 차가움과 맞바꾸었습니다.
살아있는 재단을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대체했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육적인 계산법 속에서 11조는 더 이상 믿음의 행위가 아닌 교회에 머물기 위한 영수증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금 목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찢겨진 심장들의 회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이 영혼의 변화보다 재정 확보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본래의 부르심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좌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11조의 의무를 다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헌금 봉투를 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이체 거래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진리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11조를 영적인 비밀번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즉 헌금을 내야만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실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만이 치유받고 해방되며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만지심을 은행 계좌 입금과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만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믿음 외에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문제는 11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왜곡하는 마음이며 두려움과 의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것을 제도화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 부음으로 이장한 교묘한 조종에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지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립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의 헌금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죄책감을 기반으로 거대한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축복을 사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왕을 경배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악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적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부자에게 10%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많이 내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약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봅니다.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너그러운 나눔은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대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드릴 것이 없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환영받고 사랑받으며 돌봄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역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값없는 선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제단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성령의 불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두려움으로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모금 캠페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드려왔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 압박을 받아왔습니까?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태어나 의무감 속에서 자라며 죄책감을 먹고 사는 나눔입니다. 주머니에서는 나왔지만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은 헌금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땅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지라도 하늘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동전 2닙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왜일까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이해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10%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마치 신약 성경이 우리의 믿음 위에 숫자적인 규칙을 올려놓기 위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특정한 비율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충격적일 정도로 너그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기만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고 가난한 이들을 돌봤으며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중 어느 것도 11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성령의 음성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준입니다. 의무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의 기준입니다. 퍼센트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강단에서 설교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10%를 내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100%의 청지기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삼키는 자, 즉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을 깨우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납세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히 헌신된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만, 안락함,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도 내려놓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 그분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께서 원치 않으시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여전히 용납받고 사랑받으며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들, 이 자유는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합니다.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헌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생존을 위해 성도들을 조종해야 한다면 그 교회는 하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불타는 심장입니다. 예수님께 열정적인 사람들, 이미 십자가의 제단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얼마를 드리는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너그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구가 아닌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11조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나누기 위해,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기적을 사기 위해 드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이미 기적이기 때문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받기 위해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활짝 열린 두 손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드린다면 그것이 경배가 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헌금한다면 그것이 순종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면 압박이 아닌 열정 때문이게 하십시오. 하늘은 오직 진실한 것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사랑으로 불태워진 것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강단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왜곡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본래 헌신의 표현이어야 할 11조가 조종의 무기이자 영적인 화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제도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않으신 온갖 약속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과 종교 시스템에 복종하는 것을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설교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삼키는 자가 당신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위협합니다. 11조를 멈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의 헌금 액수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조건부로 거셨습니까? 사도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재정적인 계산에 의해 움직인다고 가르쳤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것은 11조가 영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비밀번호처럼 사용되는 현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것이며 재단을 상업적인 계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11조를 하는 사람만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내쫓으셨던 성전의 환전상들과 똑같은 영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분노하게 한 것은 세리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던 자들의 죄였습니다. 기도를 사업으로, 경배를 거래로, 희생을 수수료로 바꾼 사람들. 이 모든 것의 최악은 믿음이 진실한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결코 두려움을 당신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결코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통제는 미묘한 독과 같습니다. 열심으로 위장하고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백성은 통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헌금하는 백성은 더 이상 꼭두각시처럼 조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기반한 영적인 너그러움에 대해 가르치기를 피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회계장부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지불된 청구서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된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구조를 부유하게 하지만 영혼을 잃게 만드는 억압된 백성보다 비록 적게 낼지라도 자유로운 백성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정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면 당신은 자유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마음을 주시면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만약 그분께서 당신에게 지키라고 마음을 주시면 평안함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모금 활동과 맞바꾼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은 백성들에게도 제도나 구조가 아닌 바로 그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항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문제입니다. 만약 11조가 족쇄가 되었다면 그것은 끊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두려움의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눕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나눕니다.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는 재정적 성실함이 영적 성실함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고의적인 죄 속에서 살면서도 11조는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스스로 위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재단에 헌금 봉투를 내는 행위가 기도의 골방에서의 침묵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액수가 보좌 앞에서의 회개의 부재를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종교의 거대한 거래입니다. 거룩함을 헌금으로, 헌신을 출석으로, 변화를 의식으로 대체합니다. 상한 심령의 반영이어야 할 11조는 죄책감에 대한 거짓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단은 뇌물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움직입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며 의식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악순환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돈만 내는 신자들을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보다 헌금하는 교인들을 두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금 후원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따르는 자들, 즉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10%보다 훨씬 더 큰 대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자원은 넘쳐나지만 기름 부음은 메마른 교회가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눈물은 가난한 사역이 있습니다. 행정 능력으로 박수는 받지만 제단 앞에서 우는 법을 잊어버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거룩함의 부르심을 외면하기 위해 11조 뒤에 숨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헌금하지만 월요일에는 죄를 짓습니다. 성전에 투자하지만 회개에는 결코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충실함을 증명하는 영수증은 있지만 마음이 굳어있기에 하늘은 침묵합니다. 11조는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진실할 때 그것은 은행 계좌가 아닌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드리면서 당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단에는 드리면서 여전히 숨겨진 죄를 키우고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습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자아를 원하십니다. 오직 마음의 재단이 회복될 때 11조는 다시 순수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경배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실한 납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퍼센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측정됩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꿇은 무릎으로 사는 교회.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위해 부르짖는 교회. 복음을 팔지 않기에 오히려 영광을 지니는 교회. 성령께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위장한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 세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헌금은 요구하면서 거룩함은 요구하지 않는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불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간단한 한 문장은 사역자의 명예로 위장된 모든 요구의 신학을 무너뜨립니다. 헌금 봉투와 캠페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재단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진정한 목회자들이 아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보내신 것을 언제나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늘이 공급합니다. 그 사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자원은 압박이 아닌 감동을 통해 흘러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누구를 조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았고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그곳에는 삼키는 자도 두려움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채우심은 풍성합니다. 이제는 단순함으로 카메라가 없어도 타오르는 제단으로 화려한 무대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실 교회는 가장 많은 헌금을 모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한 교회입니다. 가장 큰 성전을 지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진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11조를 낸 교회가 아니라 가장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조종당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리는 것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만지실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기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로 올라간 것은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결국 11조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헌신된 마음입니다. 매달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반역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헌금하면서도 굳고 교만하며 깨어짐에 무관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얼마만큼이 제단 위에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드림은 순종이며, 진정한 희생은 온전한 헌신이며, 진정한 경배는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허영심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봉투에는 충실하면서 성령의 음성에는 불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교회의 재정 보고서에는 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시간, 당신의 회개, 당신의 예라는 순종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마음이 그분의 것일 때 손은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헌신되었을 때 주머니는 위협이나 협박, 두려움 없이도 너그러워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새로운 차원의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말에 인질로 잡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인도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된 약속의 압박을 받아왔다면 이제 깨어지십시오. 만약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들여왔다면 회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적을 사라고 배워왔다면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 위에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제단에 올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거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의무감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자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